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께 다가서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부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한 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청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금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목사님이 틀렸다, 그리고 앉아 계시리라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폭우와 수해로 난리법석입니다. 많은 이들이 애달파하고 있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큰 멍이 나 있고 많은 가정들이 심각한 그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조금 한가하다, 약간 포인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였을 때에 제가 이 폭우 상황을, 수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굳이 외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전개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묵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품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감으로든 혹은 환경으로든 주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슴에 품었던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폭우와 수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이렇게 천변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몇몇 분이 새벽에 좋아하는 운동하시다가 산책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게을렀다면 목숨을 부지했을 터인데 잠깐 하루 건너뛰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분은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걸 신조로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분이라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을 너무 믿었어요. 물이 흘러내려오면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면 재빠르게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급류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집에서는 모녀가, 또 어떤 부부가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이렇게 밀려와서 집안을 덮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세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어느 가정에서는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분 혹시 그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우리가 잠잘 때 고요히 불러주셔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부분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잠자는 모습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일어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어떤 농경지나 농장이 그 비닐하우스가 덮쳐졌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은행에 대출금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농부이신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밀려오고 그걸 보니까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몸도 꼼짝을 안 하더래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품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그림이고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림은,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님이 120문도에게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였더니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목사님들이 왠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구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떼지어서 몰려오고 막 천장이 터져 나오고 기도 소리가 막 진동하고 막 이러는 거,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할 구절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세 번째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고 무슨 그림이었느냐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위대한 부흥이 있었는데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처참히 유린당하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었다고 표현할 지경의 처참한 광경이 예루살렘에 이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헤롯 성전의 붕괴,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이 붕괴된 이후로 예루살렘 도성에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 갔어? 아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부흥 때 일어났던 사람들, 헤롯 성전이 붕괴된 다음에 진짜 활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그 교회들은 다 일반 회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수도원 공동체지. 종교 시스템이 지켜난 땅이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늘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어떻게 삐딱하게 보냐면, 어디 갔냐? 이들이 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기독교의 부흥을 얘기할 때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월남했지만 그래도 신앙 공동체가 38선 이북에 남아 있었거든요. 조금은.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이중성을 띠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이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한번 조선 노동당에게 도전을 보여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이라 하는 공동체지. 저는 사도행전 6장 7절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부흥시켰는데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되지 못하는 부흥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부흥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됐다 마는데,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비전 없어요. 제대로 된 해석 없어요. 제대로 된 해결책 없어요. 다 떠들기만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소리를 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야? 저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아니에요, 아니야.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부흥이었어요. 왜 실패한 부흥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 계속 피해 다니는 부흥이었고 계속 옮겨 다니는 부흥이었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물들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이것이 소아시아로 가서 터키로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다 거기 이슬람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로 쫓겨가서 그리스로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축은 매번 옮겨 다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를 향해서 성서 보급을 해왔던 대영 제국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참담한 수준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야.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부흥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남미로 가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어요. 이제 21세기 일어나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그 삶의 현지와 현장에서 제기하는 어떤 문제든지 뚫고 일어나서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런 거라고, 현실 속에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빛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충분한 힘을 그 기독교 공동체가 배출한 인물들로 인해서 보여지고 지속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와 같고 개척자 같은 인물들은 어찌하여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거 하는 찬탄이 이어지더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에 교인이 많다는 게 저주예요.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하면. 지금 기독교는 제대로 된 대통령감 하나 제시하지 못한 지가 꽤 됐어요. 꽤. 이게 비참한 현실이야. 이게 비참한 현실이라고. 이런 답답한 심정 가지고 이런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서부터 이런 소리를 했어요. 교수님들한테도 막 들이댔고. 근데 그래도 저는 좋은 학교 다녔어요. 좋은 교수님들한테 컸어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를 꾸짖거나 참 괴팍한 놈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몫이야. 네가 해. 우리는 네 말대로 부족해서 못했다. 네가 해. 아, 참 그렇게 대답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 신학자가 되긴 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네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네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네요. 그래서 이 구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부흥하여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이런 부흥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많아지는 왕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시대를 밝히는 시대를 이끌어줄 리더는 배출해내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밝히고 이끌어줄 리더는 배출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아니, 한국 교회에 교인이 1000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된 리더 하나 배출해내지 못하는데, 비전 하나 제시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흥과 왕성, 이걸 흥왕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흥왕이라면 리더가 배출된다.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된다.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적으니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교인 많을 때도 있었잖아. 근데 다시 한 번 더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뭐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집에 자녀가 12이었대. 근데 아버지가 도박을 한 거야. 눈을 100마지기 가지고 있었는데 80마지기, 60마지기 목으로다가 다 날려먹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했는지 도박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거든요. 더 도박을 했어.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어쩌다 뭐 우리 집에 뭐 숨겨놓은 금송아지 있다 뭐 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먼저 돈을 끌어다 도박을 해서 다 날렸어. 그랬더니 그 전주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집에 쳐들어왔어. 아들들이 막내가 10살, 제일 큰 아들이 33, 12. 근데 막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막 밀치기도 하고 막 침을 뱉기도 하고 발길질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러는데
7번째가 되는 게 있는데 14살인지 5살인지 하여튼 뭐 딸이 있었대. 딸내미가 나서서 뭐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도박빚을 안 갚아서 이러지. 우리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딸내미가 하는 말이에요. 없는 돈이 사람을 두들겨 패면 나와요. 말 맞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길질 하다가 땀 멈추고 말은 맞으니까 요거 맹랑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전주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내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데려다가 머슴 쓰리면 되잖아요. 그 전주가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 두들겨 패는 것보다 몸 성화체로 끌고 가서 머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머슴으로 내가 끌고 가도 된단 말이지. 그래야 되겠다. 일어나! 그리고 탁 팔목을 잡고 데려가는데 딸이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머슴 시키면 또 이런 일 또 생겨요. 도박 끊기 하세요. 딸이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도박 끊었다는 거예요. 머슴살이 3년 품팔아서 그 빚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하는 말이 좌우지간 좌우당간 자식은 많이 낳고 볼 것이요. 그러면 인물 하나는 나온단께 이랬다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1000만이라는데 인물이 당최 나오지를 않네. 왜 안 나오는 거야? 당최 나오지를 않아.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신화에 속지 마세요. 이거 지나간 얘기야. 마치 모와 같은 고환이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같은 소리야. 한국교회 빌리그레암 부흥 같은 얘기야. 다 지나갔어. 여러분 집안에도 집안 내력 듣다 보면 그 얘기 아시죠? 어느 집안에든지 요 얘기 하면 좀 웃어주세요. 너무 근엄한 표정 짓지 마시고 어느 집안에든지 집안 내력을 들어보면 다 한때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다 있었어. 나 그러지 못한 집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다 있었어. 그래서 평안도 속담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금송아지 얘기해 뭐해? 소용없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지나간 신화야. 지나간 집안 내력이야.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지나간 부흥에 속지 말아요. 혹독한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었어. 어떤 시대?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버떡 차려서 다르게 살궁리를 해야 돼요. 신화에 속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를 다른 교회에다 양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누리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다른 교회 얘기할 게 뭐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와야지. 제가 이 교회에다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았는데 여러분이 인물 안 되면 천국에서 나한테 뺨따기 맞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인물 아니라고 그러던데. 내가 뺨 따고 때릴 거예요. 천국에서 나한테 뺨 안 맞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게 급해 지금. 지금 시대가 인물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은 여기서 인물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 다 인물이 되면 좋겠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다 인물이 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다 인물 되세요. 정말. 내가요 목포말을 사랑해. 목포말에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 끝에다 잉 붙이면 되더라고. 그러셔. 마음에 들어.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인물 되셔요. 다 인물 돼야지. 인물 돼야지. 인물 돼야지. 어떠실 것 같아? 주님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신화에 속으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간 얘기야. 여러분, 터키에 가면 이제 터키를 지역적으로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대륙이거든요, 터키가. 그래서 작은 대륙이니까 작은 대륙이라는 뜻으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7대 교회가 다 폐허로 남아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7대 교회의 얘기를 해. 폐허가 된 교회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해야지. 다른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어요. 성경에 속지 마. 그거 거짓된 얘기야. 성경에 기록된 게 거짓됐다는 게 아니라 지나간 얘기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를 걸고 계셔요. 근데 그 기대가 뭐냐면 얘야, 내가 너한테 기대를 걸고 싶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싶다. 근데 나는 마음이 급하다. 네 자녀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네가 인물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쇼이? 그러신다 그 말이야. 자녀에게다 기대를 건다고 그러고 갈 거 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따져 물었을 때 교수님들이 내 몫이다. 그 말씀 감사하지만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련다. 그는 교수님의 답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속지 말고 다르게 살고 그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부흥 플러스 왕성 이꼴 흥왕이에요. 근데 진짜 흥왕이 뭐라고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 인물이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줘서 모세에게 하듯 네 민족과 국가를 건지고 싶구나. 이런 기대를 내가 좀 한다니까. 내가 너무 미쳤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해야 돼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흑인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고. 흑인교회에서. 근데 흑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서서 춤추면서 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나오면 이게 뭐냐면 그렇고 말고 하는 거 뭐 이러고 뭐죠? 그 취임새도 놓고 뭐 난리 버거지야. 근데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대목에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앞에 서서 그렇게 하다가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탑 그랬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어. 뭐 잘못 말했나?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스탑 그러더니 나오셔서 하는 말이 Time to dance! 이런 말씀을 듣고 춤을 안 추면 언제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표현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Time to dance. 그리고 춤을 추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경력의 소유자예요. 흥행교회에서 Time to dance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감동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춤추는데 내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죠? 막 울었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불붙어서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나? 뭐가 있는 거지? 아, 이런 예수를 믿고 싶다고. 이런 예수를 좀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Time to dance. 아,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요즘? 말씀, 직장에서 일하다가 돈 문제가 생겼는데, 최순호 집사님 수표를 딱 치면서, Time to dance. 지금 춤출 때야. 그리고 춤 한번 치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여미 집사님. 이 수술이 미묘한 데를 지금 건드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청력을 일부 잃을 수 있대요. 이게 신경 뭘 건드리면. 그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연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왜 사람이 눕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번 그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 수술 테이블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간호사가 뒤에서 딱 잡고 이렇게 수술실로 밀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느냐면 내 인생에 그렇게 경건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얼마나 경건해진 마음인지 내가 회개가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보다 더 경건했던 때가 있었나?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Time to dance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난 그때는 그 레벨에 내가 설교자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박연미 집사님은 이제 수술 때 탁 이렇게 밀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이런 말 터져 나오겠죠? Time to dance. 춤출 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될 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이 이렇게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수혜를 겪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일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겠냐? 줄 수 있는 거 없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Time to dance 하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수재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 진정한 흥왕의 결과물은 나 자신부터 인물이 되는 거고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인물을 배출하는 거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부흥과 왕성으로 인하여 흥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의 난국과 위기를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Time to dance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